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5년 8월 2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5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약함을 입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저는 3박 4일의 휴가가 끝나는 날입니다. 이틀은 정약용 선생님과의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면 어제 오늘 하루는 온전히 쉬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쉼의 시간, 소중한 스승 목사님의 배려로 만난 음식과 편안한 숙소에서 낭만을 누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도대체 주님 앞에 잘한 게 하나도 없는 저인데 하나님은 저의 삶을 그 선한 손길로 이어지게 하시면서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지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에 아내와 함께 후반전은 진실로 주님의 이끄심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해 보게 됩니다. 어제 저녁 아내와 함께 기도회를 마치고 조용히 나의 후반전 마땅히 행해야 될 4가지 사이제에서 그 정약용이 가슴으로 품었던 내가 마땅히 행해야 될 4가지가 있었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후반전의 삶에 마땅히 해야 될 4가지가 뭔가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아직 완전한 정리는 아니고 초안의 형태로 마련해 보았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하면서 내게 주신 은혜를 정리해서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받아주시고 나의 후반전이 주님의 리듬에 맞춰 춤을 추는 광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요단 도하 사건이 주변의 나라들의 마음을 녹였고 정신을 잃게 하는 사건이었다. 이렇게 1절에 이제 요단 도하 사건이 가지는 의미를 설명하신 하나님은 곧바로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할례를 행해라는 거죠.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요단을 건넜다는 것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곳에서 제일 먼저 할례를 행하라 하십니다. 아니, 요단 건너기 전에 외적들의 그 두려움이 없을 때 할례를 행하고 요단을 건너면 얼마나 좋습니까? 편안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가 눈앞에 있는 그 길갈이란 땅에서 할례를 행하라 합니다. 아니, 요단을 건너서 이제 주변 나라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되었으니까 이때가 정말 적기 아닙니까? 이때 전쟁을 시작하면 모든 일이 순탄할 것 같은 이 시점에 속전속결로 진행해야 될 그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멈추게 하신 겁니다. 길갈에서 여리고 사이가 불과 2-3km입니다. 걸어서도 20-30분이면 가는 거리예요. 그러므로 이곳에서 할례를 행하여 이 군인들이 다 할례를 행해버리면 이거는 나를 잡아먹으라는 소리와 다름이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 입장에서 이 말씀은 정말 두려웠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여기에 순종해서 정말로 그 당황스러운 명령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리고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데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도 놀랍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수아를 신뢰해서 그곳에서 할례를 받았다는 거지요. 정말 여호수아는 이 명령에 정말 순종으로 답하는 모습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3절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할례를 행하니라. 백성들은 그 할례를 받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할례산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남자들이 할례를 받은 후 잘라낸 표피들을 모아둔 거죠. 그 길갈의 어느 땅에다가 그 표피들을 모아서 이렇게 쌓아놓고는 할례산이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할례를 행했다. 이 말은 뭐예요? 여기서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들의 약함을 온전히 드러내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를 드러낸 장소 할례산에서 할례를 행하였더라. 이런 고백일 것입니다. 이런 정말 그 지도자로서 매우 두려운 명령이었음에도 순종하여서 이곳을 할례산으로 만들어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언약갱신의 땅으로 이 자리를 삼은 것입니다. 이건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자리였던 거죠. 출애굽 1세대가 순종하지 않으므로 광야에서 40년을 뺑뺑이 돌면서 다 멸망당한 후에 하나님은 이제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세대, 아직 할례 받지 않은 이들에게 그 할례의 적기를 언제로 삼은 거냐면 가장 두려운 지점에서 할례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이런 일하심이 때로는 우리 인간적인 그 얄팍한 인간의 계산서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할례를 마칠 때 하나님은 이 사건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9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할례의 사건, 즉 믿음으로 여리고를 앞두고 행한 겸손한 이스라엘의 순종, 여호수아의 순종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 정체성의 회복은 애굽에서 살았던 노예의 수치를 제거하는 일이고 주변의 조롱 섞인 시선을 완전히 청산하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힘이 되는 사건이었다는 거지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자신들이 더 힘을 강하게 하고 더 지혜를 쓰고 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많이 마련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언약 아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바울의 고백이 생각나요. 내가 가장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큰 울림을 가져다 줍니다. 잔뜩 긴장하여 이스라엘을 주목하고 있는 주변의 시선이 눈앞에 다 느껴지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정탐한 여리고의 그 긴장을 보았잖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아는데 아무런 방비도 없이 남자들 전부가 할례를 행하라는 이런 일에 과연 나는 순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나의 후반전을 시작하면서 나를 백지로 내려놓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는 정체성,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정말 두려움의 자리에서 두려움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한 그 일을 묵묵히 지켜 행하는 그 삶. 이게 바로 내가 후반전에 갖춰야 될 정체성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가장 위험한 순간에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지요. 아멘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움에도 나를 멈추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주님이 이끄실 때까지, 주님이 길을 여실 때까지 겸손히 멈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묵상과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한 교제를 만들며 겸손히 주님이 이끄시는 사역이 주어질 때까지
멈추어서라는 이 명령을 저도 가슴으로 여호수아처럼 받기를, 아멘으로 받기를 고백합니다. 이 안에서 나의 후반전의 보람과 가치와 영광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못할 때 내 삶은 그야말로 엉뚱한 일로 고통하게 될 것임을,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했던 출애굽 1세대와 같은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임을 깨닫습니다. 휴가 마지막 날에 주님은 할례를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보여주며 내가 후반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8년 유배지에서 자신이 마땅히 행해야 될 4가지를 분명하게 정하고 그 주막집 방 한 칸에 살면서 그 소란스럽고 술 취한 사람들의 외침, 그 술 취한 사람들이 아이 나와봐 술 한잔해 하면서 자신을 조롱 섞인 모습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휩쓸리기 쉬운 그 자리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4가지를 정하고 그 4가지 안에 겸손히 지켜내면서 500여 권의 책을 쓰고 수많은 제자들을 세워냈던 정약용 선생님처럼 나도 후반전의 삶에 마땅히 행해야 될 4가지를 정하고 겸손히 순종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방법대로 하나님 백성의 아름다움과 가치와 영광을 드러내며 전반전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3박 4일 일정을 이끄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뜻에 온전한 순종으로 여호수아처럼 후반전을 살아가겠습니다. 마땅히 행해야 할 4가지를 묵묵히 순종하며 주님의 이끄심에만 반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성령으로 저를 충만하게 채우사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며 가장 위험한 자리에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설 수 있음이, 연약해질 수 있음이 진정한 믿음이란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 앞에 약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있는 복된 날, 그래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는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